에스라,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재건된다, 다시 세워진다라는 그 주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를 소재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로 심판을 당하고 또 그 심판이 지난 후에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시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그저 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델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델이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실패인 듯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 하나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멸망한 듯이 보였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인 것이죠. 그 회복은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 종교는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이 실패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라는 한 나라의 실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회복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오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라는 내적으로,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리를 끊으신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였던 그 나라는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주의 교회,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장을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결국엔 중생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장 1절의 절반만 본 거예요. 지난주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만 본 거죠.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예, 1장 1절의 나머지 반을 볼 겁니다. 예. 1절만 볼 거예요. 예, 몰라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 이어졌던 그 연속 내용의 연속적인 좀 측면입니다. 연속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중생,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일의 주권, 이 일의 어떤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오늘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역사는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이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 1장, 특히 1장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출애굽기 역사와 여러 부분에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실제로 에스라 1장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를 좀 패러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출애굽기와 비슷합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학사라고 하죠, 학사.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매우 능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구약, 특히 출애굽기를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율법에도 많이 나와요. 뒤에 나오면 보면 뭐 에스라가 개혁을 할 때에 전부 다 율법을 인용하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죠. 출애굽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이라는 대주제가 일단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에스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종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많이 예표됩니다. 예표가 많이 이제 드러나요.
출애굽 당시와 에스라의 귀한 당시를 기록하는 그 기록에 있어서 많은 어떤 공통점도 자꾸 보이는 거죠. 이 단어들, 용어들이 많이 비슷해요. 1장 3절에 뭐라고 하죠?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라고 하죠.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쓰인 올라가서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아주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특별히 어디에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일을 표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간다. 실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 근데 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동북쪽이 맞을 거예요. 지금 이라크 뭐 그쪽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내려갔다 하고 서쪽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 애굽은 좀 남쪽에 있었죠. 이스라엘보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애굽이 훨씬 더 큰 나라니까 표현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도 그렇고 지금은 에스라도 그렇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올라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바사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 물건, 짐승으로 도와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거는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많은 걸 줍니다. 많은 걸 이제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출애굽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인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올라가다, 그 다음에 뭐 재물을 가져갔다, 주제가 비슷하다, 여러 가지가 일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자 가장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왕의 역할입니다. 이방 왕. 자, 우리 잘 알듯이 출애굽에서도 그 출애굽기가 이루어질 때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이제 바로죠. 바로 파라오죠. 애굽의 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바사의 왕 누구? 고레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서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의 왕인 겁니다. 이방의 왕.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시는 이 일에 누굴 사용하시냐? 이방의 왕. 세상의 권력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등장하고 에스라도 등장하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느헤미야도 뭐 스룹바벨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첫 단추는 누가 끼우냐면 전부 다 이방의 왕들이 끼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바로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겠다. 근데 못 나가게 하죠. 10번 재앙 떨어지고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는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신앙 고백을 막 하고 1장 2절 3절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경의 표현이 아주 이제 유의해서 봐야 돼요. 자, 고레스가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다라고 있습니다. 감동시키셨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거칠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고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은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바로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방의 왕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에게는 아주 좋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부정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 순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반대로 설명해야 되죠. 바로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제 이런 차이를 낳느냐라는 거예요. 바로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그들의 이주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의 모든 악행은 전부 다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재앙을 내리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고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뭐예요? 범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범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의 모든 악행의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된 거죠? 피생물이 된 거예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오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유다복음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다파, 가룟 유다파가 여기서 등장해요. 가룟 유다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필요하기였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게 유다복음이죠. 그렇게 쓰여지는 게. 그래서 유다를 아주 예수님과 동급으로 거의 유다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는 필요하기냐?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겐 그렇게 하시고 고레스에겐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참 공평치 않으시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한 거죠. 출애굽기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만 그 한 구절만 볼 게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에서의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해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뭐 하나 지나간 겁니다. 재난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는데 그 완강하게 된 결과가 뭐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서 좀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게 해놓고 9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바로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읽을 때 뭐가 됐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부들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뭐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의지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바로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냐면 바로를 그냥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보이신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바꾸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도 그 마음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지금 바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 것과 바로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대하시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스스로 가진 본성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으로 바로를 내버려 두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에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간섭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은 그대로 두면 전부 다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곳으로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섭리하지 않으심으로 바로에게 섭리하신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바로에게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자세는요,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보통의 자세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방식,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방식은 바로와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향하여 저항하고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가진 자세는 기본적으로 핍박과 박해와 방해입니다. 예, 좀 느껴요. 저는 요즘에 진짜 느껴요. 영적으로 느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이 일을 방해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도 뭐 그렇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방금 이제 밑에 여기 우리 관리하신 아저씨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저랑 우리 초로 형제가 내려갔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직장인들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할까? 근데 저분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여기가 교회 모임인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거칠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뵀던 분은 안 그런데. 세상의 기본적 방식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본적 방식입니다. 바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세 그대로 유대인들을 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사단이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거부해요. 방해하려 합니다.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 고레스의 경우가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고레스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고레스가 진짜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에서 고레스가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한 고레스의 호의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바로처럼 그냥 두셨다면 고레스의 마음 역시 유대인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사의 역사, 고레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호의를 베푼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식민지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고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유대인들이 잘해서?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회개를 잘해서? 아닙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바사에 그냥 난 여기가 좆속이다 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회개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정책을 정하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적대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교회를 향하여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도 역사를 바꾸자. 우리도 힘을 내어 새 역사를 시작해보자. 그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 안에 들어가서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책을 바꿀 수 있나요? 정책을 바꾸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죠. 예, 잘 바꾸시면 좋겠는데, 예,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책에 그냥 말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역사의 부속품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새 역사를 시작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현실 역사에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봐야 합니다. 현실 역사에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역사하세요. 아까 방금 밑에서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차 올랐어요. 저도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서 혈기에 있어서 말이 안 돼 소리를 하니까 이게 막 올라와요. 근데 해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도 또한 바꾸어 가시겠죠. 물론 그 바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친절히 대하고 더 공손히 대하고 더 잘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무수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실패했을 거예요. 중세가 실패했듯이 그렇게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도 실패가 천지죠. 어제의 나를 봐도 실패했고 그제 우리 교회를 봐도 실패했고 실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을 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역사도 그 방향으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작은 교회 하나조차 세우실 수 없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뜻에 합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개척 시작할 때 된다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가족이고 처음부터 개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개척 처음 했던 사람들인데 같이 마음을 처음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한 것도 많고 말 안 하는 것은 더 많아요. 개척하지 말라.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어떤 반론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9명은 안 된다였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심지어 처음 만나는 무슨 어떤 아저씨들마저도 우리 고모도 작은아버지도 심지어 생판 처음 보는 어떤 분이 뭐 이야기하다가 뭐 교회 개척 뭐 얘기하면 뭐 안 된다. 생판 처음 본 목사님도 왜 하냐. 안 된다는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일반적 관점. 그게 옳은 관점입니다. 그게 틀린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관점이에요. 거기 시광교회 이정규 강도사님 녹화해서 다행인데 이정규 강도사님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90%가 실패한다. 70%가 실패한다. 막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형교회예요. 수요 예배인데 무려 지금 몇 명이야. 다 7명이나 했잖아요. 저까 8, 이건 진짜 개척교회 수요 예배 두 번째 수요 예배인데 8명 모인 거냐,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입니다. 지난주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치 않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삶의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믿는 자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좀 분명히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뜻 바르게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래서 민감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1장 5절에 보면 유다, 베냐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막 나서잖아요. 유다, 베냐민은 남유다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뭐예요? 다윗 지파.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 지파예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뭐죠? 제사. 영적인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나섰냐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러한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듣고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하나는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미래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거의 다 닫혀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혹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녹화가 돼서요. 제가 참 말을 안 하겠습니다. 박철 성도는 있대요. 나중에 좀 가보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미래에 관한 일들은 거의 다 닫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현재의 일들도 잘 이해할 수 있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도 잘 몰라요. 그럼 과거에 겪은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느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과거의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조금씩 알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냥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일단 내 마음대로 정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평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삶의 원리를 주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매우 정상적인, 평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음성이나 환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한 음성이나 환상보다는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살아가면서,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일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일상이 바로 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기를 바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막 눈에 불을 켜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가장 훌륭한 기독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기독교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독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를 정성을 다해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서는요? 책을 가장 잘 정리하여 필요한 책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우리 가장 훌륭한 우리 기업 2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기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이윤을 많이 내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직원들이 생계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기독 실업인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한다고 일 안 하고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예배 갈게요 하고서 일바 대충 때려치는 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신자는 직장에서도 가장 훌륭한 직장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죠. 그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목사이듯이 가장 훌륭한 기독 직업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해요. 어떨 때는 고레스 만나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바로를 만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뭐 신앙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때로는 고레스도 만나고 때로는 바로도 만납니다. 중요한 건 고레스든 바로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장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보다는 에스라 전체에 걸친 두 주제를 이제 두 주간 살펴봤어요. 사실 이제 1장 1절만 본 거죠. 사실은 뭐 뒤에도 볼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 곧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과 중생의 역사임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곧 섭리의 방식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섭리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고레스에게 일어났죠. 그리고 주께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고 깨달아 안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업무를,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정말 도구요, 수단이요, 장소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주의 말씀을